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줘서 내 말씀에 도구로만 사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문명이 발달되고 그리고 인터넷과 통신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발달되어 가면서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간 계속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언택이라는 말은 비접촉이라는 말이죠. 언택이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사회 정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학교나 관공서라든지 혹은 식당이나 호텔이나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매매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로봇 펫도 나와서 이 외로움에 있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음식도 식당 안에서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주문한 다음에 픽업하게 됩니다. 또 관광도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지에 직접 가서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라든지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편히 앉아서 좋은 장소와 아름다운 단풍 광경을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가 열렸습니다. 참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우리는 결코 이 현대 문명에 도태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팬데믹의 사태 속에서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음식이 팔리지 않고 되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그리고 바꿔진 일상생활에 맞도록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장사나 그 회사는 도태되거나 아니면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이 해류도 이 어족도 상당히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본능 때문에 자기 체온에 맞는 그 지역으로 해역으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은 이 서해가 있고 동해가 있고 남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동해에는 명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조류가 물고기의 어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해류에 따라서 해면의 온도에 따라서 물고기가 이동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지면 그 상황에 적응하며 살게 됩니다. 자,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우리가 뭔가 하려면 결국 뒤떨어지게 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에게는 변화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이나 주변 환경이 변화에 우리는 쉽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의 삶의 관습이나 습관 아니면 자신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새 결심이 뭐였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로 끝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오래 가다가 어느 사이인가 내가 새 금년새에 뭘 작정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우리 인간의 의지나 마음은 약합니다. 인내로 그 결심을 끝까지 이룬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옷은 쉽게 내가 적용하고 의상을 바꿔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내면의 모습이나 삶의 태도나 습관을 바꾸려면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됩니다. 너도나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는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늘 자신의 삶을 살펴서 믿음의 삶을 견고히 해나갈 것을 바울은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늘 앞으로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즘같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 비대면이라든지 비접촉이 우리의 일상의 정서가 되면서 홀로 있거나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어 갑니다. 당연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와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힘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과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사태를 도리어 내 신앙 성장의 기회로 그리고 이 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 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즉 예배생활과 기도생활, 경건한 삶의 훈련 등을 살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살도록 우리는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자, 먼저 변화의 삶을 위해서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여기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런 이 변화의 삶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변화는 내게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서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아까 읽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찾아서 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또 하나님의 크신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다 한다면 지금 내가 권면하는 말을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자비와 긍휼의 여기심을 깨달을 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는 말할 수 없이 크고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면 오래 살면 얼마 몇 년을 살죠? 아마 100년 내지 120년 살 겁니다. 그렇죠? 물론 간혹 120년 넘게 사시는 분이 간혹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 내지 12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 은혜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을 사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계십니까? 의인이라고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사실을 왜 그렇습니까? 그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받을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이미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시는 자비를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제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견디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자비와 긍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그래서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변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매일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혹은 있는 곳에 예배드리는 일반이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보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혹은 어디 있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이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은 매일매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일과 만남과 교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분에게 영광이 되도록 일하고 말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 일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니콜라스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평생 주방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깊이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는 모든 것이 신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태도로 그는 자신이 주방 앞에 안에서도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꿔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명은 매일의 일상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태도와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속을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며 살 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가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절 한번 같이 또 찾아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나 삶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피어 프레스라 해가지고 친구들이 하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후에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할 수 있으면 적게 내기 위해서 세금 보고를 실제보다 적게 내죠. 보고하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윤만 장사를 해도 내가 이윤만 남기기 위해 산다고 한다면 결국 손님들에게 폭리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손님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장사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손님들의 편의와 서비스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최선으로 성실하게 내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부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에 아부하거나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돈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돈이나 권력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일상생활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돈보다 권력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팬데믹 사태 가운데도 우리가 변화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셋째로 우리 죄송합니다. 생각의 축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보면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가진다고 해서 변화가 찾아오던가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생각의 축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했던 생각을 이제는 펼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축이 여전히 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기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변화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의 축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의 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생각의 축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전히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인생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 생각의 틀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바꾼다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의 생각을 내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이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로 바꾸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축을 바꾸라는 말은 주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생략하고 어디론가 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나는 단풍 구경하고 싶은데 나는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그 시간에 예배드리기 원하신다 한다면 그걸 들으라는 거죠. 우리 생각의 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 생각의 주체가 된다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간의 됨됨이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네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떤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간 됨됨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중심에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혹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시간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그 생각의 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축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을 바뀐다면 내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고로 내 생각의 축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삶의 변화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엄청난 구속의 은총과 십자가의 그 은총을 주신 그걸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은총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제는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축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제적으로 살게 됨으로 변화의 삶을 이루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거둬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매일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치관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의 축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변화를 만들어 가셔서 내 일생 생활이 변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우리의 일상이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의 축이 내 중심에 있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내 생각의 축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 속의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이 430